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길에 빛이 되고 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에 힘입어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의 철학자 탈레스는 물은 만물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은 만물의 근원이기도 하고 또 생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몸도 거의 물로 다 이루어져 있죠.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는 60에서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피의 90%는 물이고요. 우리 살의 80%가 물입니다. 우리 뼈의 25%가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죽습니다. 네, 물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세상의 물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강한, 더 귀한 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물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 그 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3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물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물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네, 이 물은 예수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 그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물같이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가슴에 강같이 흐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답답한 우리의 가슴이 성령의 생수로 시원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생수로 온전히 치유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성령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물같이 흐르고 불같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듯이 성령이 없으면 그곳에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 대강절까지를 성령 강림 절기로 지킨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생수이기에 죽어가는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성도들이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나아가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코람데오,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이 한 사람 안에 내주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해서 성령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성자로부터 그리고 성부로부터 나온 거룩한 영입니다. 그 성령은 성자와 성부와 함께 이 땅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고 성도의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시며 날마다 성도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이 성령에는 두 가지 측면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힘이다, 파워, 능력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은 인격이다, 네, 펄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권능일 뿐만 아니라 의지와 생각, 사랑, 마음, 이런 인격적인 속성을 두루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으로만 쏠려서 성령은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성령의 첫 번째 측면인 성령의 힘, 이 권능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이 가진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 거기에 초점을 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서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 복음을 선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은 그렇게 성령께서 어떻게 한 사람 가운데, 그리고 어떤 한 공동체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정이 없는 기독교, 성령의 능력이 식어버린 그런 성도는 뜨거운 지옥의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메마르고 감정이 없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이미 어쩌면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썩은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 듯 일게 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말은 너 안에 있는 성령의 불길을 꺼뜨려뜨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풍로를 아십니까? 혹시 어릴 때 풍로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은 아마 이미 나이가 좀 있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 특히 이 왕겨를 뗄 때는 이 풍로를 사용해서 불을 지폈습니다. 네, 불이 시들시들 꺼져가면 풍로의 손잡이를 막 돌리면 풍로에서 바람이 들어와서 이 부뚜막 속으로 막 들어가죠. 그러면서 다시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바로 메마르고 꺼져간 우리의 심령을 불일 듯 일게 만드는 풍로의 바람과 같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다시 큰 군대로 살아났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냉랭했던 심령들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강팍한 심령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측면은 성령의 인격적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파워, 성령의 능력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진정한 성령의 파워는 성령을 받은 사람의 인격적 변화, 삶의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삶은 결국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거룩함으로 위장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만병통치여 무불통지여 만사형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완전히 성령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그동안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던 삶을 떠나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을 사모하기 시작한 것이죠.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13절에는 더 강하게 말해요. 단순히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네, 맞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그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그 특징은 결코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말했냐면 빚진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그 빚은 어떤 빚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바울이 말하는 빚은 은혜의 빚, 사랑의 빚, 용서의 빚을 말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네,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빚을 우리는 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요, 예수님 앞에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빚진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빚을 져본 사람은 알겠지만 빚을 지면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하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네, 물론 어떤 큰 사람은요, 빚지는 것도 능력이라 하면서 당당하게 빚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네, 빚을 지는 사람은요, 빚을 준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언제나 작아집니다. 을이 돼요. 빚을 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와 같이 만약 우리가 육신의 빚을 지게 되면 그 육신이 시키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육신의 정과 욕심의 사슬에 얽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육체의 소욕에 따라가는 삶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며 설명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면 온갖 더럽고 악한 빚쟁이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음란이란 빚쟁이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빚을 갚도록 강요합니다. 네, 욕심이란 빚쟁이가 우리를 찾아와서 빚을 갚도록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네, 마치 휘발유같이 그것을 점점 더 불타오르게 만들려고 합니다. 휘발유는 어떤 거예요? 조금만 뿌려도 그냥 확 불타오르는 것이 휘발유 아닙니까? 네, 우리의 욕망들을 더 반짝 불타오르게 만들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육신에 지게 되고 점점 더 깊게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면 그런 육신의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우리에게 협박하고 강요할 때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할 때는 그 빚을 갚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빚을 갚지 않고도 정상적이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뭔가 문제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육신의 빚을 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육신에게 빚을 진 사람들은 육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틀렸다, 안 된다, 아니다 하면서도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은 더 이상 육신이 시킨 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빚진 자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죄에 대해 책망하면 그 죄를 인식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사람들 앞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3,000명의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회개의 경험이 있습니까?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육신에게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하면서 육신이 빚진 자가 되어 육신에게 질질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만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의 육신을 날마다 쳐 죽여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부패한 육신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살았다고는 하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자신의 혈기를 죽이지 못했습니까? 아직도 자신의 욕심을 죽이지 못했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내지 못하셨습니까? 아직도 더러운 습관들을 끊지 못하셨습니까? 그것들을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성령의 사람이란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성령, 이것은 플라톤의 이분법적인 그런 이원론, 영육의 이원론의 개념이 아닙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은 인간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신적인 속성을 가진 선한 것인데 육신이라는 그 틀에 갇혀서 변질되고 훼손되어서 위기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그 영혼을 정화시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정화하는 방법은 지혜를 사랑하는 그 영혼이 육체에서 비롯된 그런 욕망과 감정들을 극복해서 이데아를 깨우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이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육신은 단순히 그런 인간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신, 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그 몸은 거룩한 것입니다.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모신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거룩한 성령의 도구가 바로 우리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도 거룩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반면에 육신을 따르는 삶은 인간의 정되지 못한 그 본능을 따라 살기에 안타깝게도 바뀌고 변화해야 될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부활 승천 후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양자의 영,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 바로 그 성령을 받았다면 그런 육체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그런 모든 성향들을 버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성령 이해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육신을 따르는 삶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 그런 의무사항들을 가르쳐 주지만 그 의무사항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명령만 할 뿐 그 명령을 따라 지킬 내적 능력은 주지 못한다는 거죠. 반면에 복음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줍니다. 그것을 해야만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욕망을, 열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이고 굿뉴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복음은 명령만 할 뿐 아니라 명령이 곧 열망이 되게 만드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한 사람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선한 것에 열망을 품게 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성령이 한 사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양자다,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네, 율법은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가서 그 율법을 지키도록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그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의 계획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두려움과 심판 앞에서 잠깐은 지키는 신용은 할 수 있어도 끝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완수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순종의 열망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두려움으로 일하게 한다면 성령은 사랑으로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침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성도로 하여금 율법을 완전히 지키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신비하게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싶은 열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 제가 감리사 연수를 갔을 때 우리 연회 26 감리사님들이 부부로 참석했습니다. 우리 연회가 29개 지방인데 그중에 26개 지방 감리사님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26 가정들이 모였으니 목사님들만 대단하죠. 다 한결같이 애처가 드린 거예요. 참, 저도 나름 애처가라고 생각했는데 저 같은 사람 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녁 식사 때 현지식 돼지고기가 나와서 사모님이 제대로 식사를 못 하셨어요. 제대로 밥도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한밤중 거의 12시가 다 돼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물 끓이는 전기포트 있다는데 그것 좀 빌려주세요. 사모님 컵라면이라도 끓여드리게. 네, 사모님이 밥을 못 드셨어. 배고프셔서. 그 늦은 시간에라도 어떻게든지 뭔가 해드리고 싶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저를 찾아오신 거죠. 저는 이 전기로 물을 끓일 수 있는 포트를 준비해 갔었거든요. 그만큼 사모님을 귀히 여기고 해주고 싶고 사랑한 거죠. 그 사랑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저것 보세요. 당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저 목사님 만만치 않네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열망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바로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 열망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열망 속에서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린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상속하잖아요. 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아들이 좋은 것만 상속받습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안타까운 것도, 아버지의 실패와 아버지의 고난과 아픔과 유언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아버지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구원, 행복, 은혜, 예수 믿으면 이런 것이 생깁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 이제는 고난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진짜 상속자라는 것이죠. 물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고난을 억지로 받지 않습니다. 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어떤 고난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아버지를 따라하고 싶기 때문에, 네,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그 소망이 땅에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91장을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2절에 보면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가 바라보는 곳은 저 높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빛나고 높은 저곳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에 그 성령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주님의 남은 고난도 기쁨으로 기꺼이 내 인생에 채우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거룩한 욕심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길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성령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성도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인생을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린 생명의 능력이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활성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내 건강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성령 앞에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힘이 서로 싸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육체의 본능을 추구하는 삶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부딪히는 영혼의 현실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우리는 언제나 육신의 요구에 무너지며 본능에 좌절하고 온갖 죄와 악과 연약한 자신을 목격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 쩔쩔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이끌어 가셔서 해야 할 것을 하고 싶어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도 기꺼이 우리 몸에 채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속적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